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놀렐루야 이라 하지 마시고, VIP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이 VIP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초대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VIP 초대 주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로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주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주지 목사님이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은양교회 담임 목사 건동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의 82세의 노인이 52세가 된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에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다정하게 예, 까마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렇게 두 번째 물으니까 아들이 똑똑한 바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느냐고. 가만히 있다가 또 세 번째, 얘야, 저게 뭐냐? 그래 물으니까 조금 톤이 높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연기를 하자면, 네, 아버지,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네 번째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열받았습니다. 고개를 헥 돌리면서 퉁명스럽게 쏘면서 말씀하기를, 연기를 하자면,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안 들리세요?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늙은 아버지는 충분하게 요놈이 열받아서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색이 바래버린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쪽을 펼치고는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배기 내 아들은 저게 뭐냐? 라고 물었다. 내가 까마귀란다. 그러니까 4살배기 아들은 까마구. 그래서 참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따라한다는 것에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귀엽기도 해서 아들이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얘야, 까마귀다. 그러니까 이 4살박의 아이가 23번이나 얘야, 저게 뭐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까마귀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서 기뻐했는지 모른다. 이런 기록입니다. 아들이 그 글을 읽고 난 후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본인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은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인생 끝장으로 가던 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파멸로 가는 아들의 삶을 새롭게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인격적인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말썽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많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애를 먹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줄 그 상속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좀 줄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간섭에 의하면 상속은 부모가 죽고 난 후에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죽기 전에 상속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를 빨리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겠다는 이 악한 마음, 아버지는 그 가슴을 안고 아프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그 아들에게 상속을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받아 이 상속을 살아계시는데 달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한번 멋지게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그가 요구하는 말 속에 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도 가정의 필요도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만 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다. 가정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라는 여인이 뱀에게 속아서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가위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 앞에 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가정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청소년부 위원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가 34%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고 13.4%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고 7.7%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학교 생활에 실정이 나서 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이유의 근본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한참일 때에 집을 떠나고 싶고 그리고 부모가 떠나고 싶고 왜냐하면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래라 저래라, 학교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구속을 받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러나 아들이 상속을 달락하니까 그 가슴을 안고서 상속을 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들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공급해주고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해도 그래도 필요를 하면 요구하면 드리는 것이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는 아주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그런 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매가 올라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오야오야 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인격적으로 기다려주는 아버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 못한 아버지가 더 많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 길러보았지만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우리들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또 떠나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아 재산을 가지고 애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는 애국에 가서 잘 살아보리라. 그런데 가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니 금방 바닥이 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친구 다 떠납니다. 그런데 출발의 동기가 좋지 않으니까 앞날이 좋을 수가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 어디 일거리 없는가 했는데 어느 집에 돼지 먹이는 곳으로 가서 돼지를 먹이고 밥을 얻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일을 해도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주는 지엄 열매 그거를 먹고자 해도 그것도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니까 그때부터 배고픔과 고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아이들이 편안할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2003년 7월 전국 중고 남녀 학생 13,55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서 가출한 이후에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의 대부분 공원 벤치나 공중 화장실에서 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자의 73.4%가 가출한 이후에 예간이나 연숙에 잠을 자고 길거리나 빈집 길거리에서 밤을 보낸 청소년도 무려 9%나 되었고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유흥업소 노래방이나 찜질방, 비디오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복지협회가 지난 5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6%가 가출한 이후에 성관계를 하고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출한 인생, 집돌한 인생, 이것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면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노동자 가운데,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자. 아들이 이 결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독한 결심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염치불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동구밖까지 이제 왔을 때에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떤 분이 달려오는데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거지 같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를 끈을 안고 이놈아 살았구나, 이놈아 안 죽었구나 하면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줄 때에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 일꾼의 한 놈으로 왔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느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인을 시켜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신발을 신기고 옷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벌을 다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놈아 살았구나, 이놈아 내 자식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너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야단을 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참말로 하늘보다 땅보다 높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한 것을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인격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